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 귀한 뜻을 쉽게 저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합당한 행동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일컫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의 삶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지지 않는 땅,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베드로 사도는 역량에 비하면 성경을 많이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깊이와 역량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의 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언급되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본서인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며 자기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잔 후에 죽은 다음을 말합니다.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다른 변곡점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으로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후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으시는 심판의 주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임의로 심판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순간순간 일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공의에 합당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베드로 사도의 소개로 그냥 침묵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1000년,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 거기에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루 24시간을 25시간으로 만들 수 없고 23시간으로 줄일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줄이고 또 늘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의인 50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살짝 굽혀서 45명이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경륜을 보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 한다면 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분명히 감지한 것이죠.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인 4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겠다고 하면서 의인 30명을 또 제안하죠. 그리고 의인 20명,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시지 않겠다. 여기도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조카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으니까 한 사람을 찾으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사해바다에 가면은 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주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기록한 내용이죠. 로마서 2장,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죠. 우리 주님은 때론 오래 참으십니다. 각인에게 충분한 여유와 기회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어느 한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피할 것이 없는 완전히 밝혀지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실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 주신다고 잠언서 8장 17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기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련소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장항에 있는 장항재련소, 그 재련소에 용광로를 본 적이 있어요. 쇳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쇳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이글거리고 타는 그 쇳물이 녹아내리는 그 용광로 현장을 바라보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그 불쏘시개가 뭐냐면 돌이에요. 돌을 거기에도 불쏘시개를 넣는 게, 그 돌이 활활 타서 불길을 일으키면서 석탄과 함께 그 뜨거운 쇳물을 녹여내리는 용광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대상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는데 무엇이 남을 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심판 앞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아우성이 빛을 발하고 인정과 사정이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터를 바라보면 폐허 그 자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치료할 곳이 없는 곳에서 계속 포탄이 떨어지고 처참한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데,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현장도 참 처참한데 하늘이 불타서 녹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 앞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출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자는 구별되고 경건한 신앙을 갖춘 우리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냐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접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돌이키고 번복하고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을 수가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실수는 회개하면 되지만은 이미 주어진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바르게 선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1절과 8절과 17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려 굳센 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가운데 있다가 떨어질까 삼가하는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가운데 있다가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려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가 해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라는 게 기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고 그 응답하심에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고 남자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을 잘못 결정을 했어요. 자신들이 모이는 게 몇몇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질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결과가 아주 난색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말하는 가운데 그러면 기도하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감정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저질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일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잘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합당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묻지 않고 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길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다. 또 다윗도 또 인구조사를 했다가 여호수아도 화친을 맺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죠. 계속 묻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었으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경륜이 깊고 높고 위대하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늘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결정해서 후회 없는 복된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와 기적의 체험을 하고 그 주인공으로 세워져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사로운 것은 내 생각과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사로운 모든 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통해서 결정하고 나아가서 실패가 없는, 후회가 없는 날마다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서 오래 배우고 듣고 보고 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때로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그 귀한 뜰에 그 중심에 서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